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대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어떤 식물을 심을 때 또는 씨앗을 뿌릴 때 공통적으로 최종적으로 바라는 기대가 열매죠. 줄기도 뻗고 가지도 자라고 꽃도 피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열매를 농부는 원합니다. 기대합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굳이 심을 이유가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을 굳이 뿌릴 필요가 없고,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으면 심은 수고는 허사가 되는 거죠. 신앙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도 굳이 나무에 비유하자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은 일종의 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씨를 뿌리신 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전혀 예배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교회 근처도 가지 못하고 내가 누군가 교회 가자 그러면 내가 그런 데를 왜 가냐 이렇게 버텼던 사람들이 안 드리던 예배도 드리게 되는 것은 그 심음이, 그 뿌리신 믿음이 이제 줄기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뜻이 될 수도 있고, 또 신앙의 교제가 넓어진 것은 내가 세상 친구만 늘 만나다가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교제도 나누고 목장 식구도 하고 서로 간의 믿음의 정감을 나누는 이런 신앙의 교제가 넓어지는 것은 가지가 뻗는다는 것에 될 수 있고, 거기다가 지금까지 나는 돈이 되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내 손과 발을 움직이지 않았는데 굳이 돈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맡은 바 은사를 따라서 봉사까지 하게 되는 것은 신앙의 꽃도 피우게 됐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에게 뿌려지고 우리에게 심음이 되어서 예배라는 줄기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교제라는 가지가 뻗기 시작하고 봉사라는 꽃도 피우기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신앙생활의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줄기 같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가지가 뻗는 교제가 넓어지고 아무리 꽃과 같은 봉사를 피우게 된다 하더라도 결국 우리 신앙생활의 활용점정 열매가 있어야 신앙생활이 완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리신 하나님의 최종 목표죠. 최종 기대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정말 오죽하면 이런 표현까지 있겠나 싶은데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눈물을 흘리고 또 죄책감이 들고 진정으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그런 것들이 회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아니면 부흥회를 하다가 아니면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나의 죄가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눈물을 쏟으면서 회개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됐지.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성경은 말했을까요? 그 뭐죠?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다. 뉘우치는 것이 회개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시작일 수 있고 표현일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뉘우침의 증거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단순히 그냥 예배 시간에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누가 죄를 지적받았을 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끝나는 것으로 회개의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랬으면 정말로 그 사람이 이제 행동을 고치고 말을 고치고 습관을 고치고 태도를 고치는 것이 나타나야 회개가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성령 받음의 열매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성령을 능력 있게 받는 것이, 뜨겁게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성령 받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회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회개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신앙에도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얼마나 경고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열매는 있으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므로 열매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필수. 열매를 맺으면 좋고 안 맺으면 그만이지가 아니라 반드시 신앙이 시작되었으면 예배라는 줄기, 교제라는 가지, 봉사라는 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우리의 신앙에 열매가 맺혀져야 하고,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그것은 찍어 던져 불에 살라버릴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게 유명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저주하신 사건이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그냥 버려질 수밖에 없는 무서운 경고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는 어쩌면 심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것을 농부되신 하나님이 심으셨고, 믿음의 씨앗을 우리의 이 마음판에, 이 땅에 뿌려주셨으면은 우리가 예배라는 줄기가 돋고 가지가 뻗고 그리고 봉사라는 꽃을 피우는 것도 다 좋은데, 결국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야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찍어 던져 불에 살라지는 그런 저주를, 그런 불행을 우리가 겪지 않을 수 있게 된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믿음의 땅에 씨를 뿌리시고, 믿음의 씨를 뿌리시고 기대하시는 열매가 뭘까요?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시고, 믿음의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 좀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시고,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그 열매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삶의 변화죠. 따라합시다. 삶이 바뀌었으면 삶도 바뀌어야 된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것이 바뀌었으면 우리가 사는 것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아는 대로 살아야지, 믿는 대로 살아야지, 아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전과 다르게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습관이 바뀌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우리의 목적이 바뀌고.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를 대부분 다 분석해 보면은 다 대부분 이런 것들의 변화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금양로기도에 이왕 나오셨으니까 내가 과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라는 밭에, 땅에 믿음의 씨앗을 주님이 뿌려주셨는데
우리가 예배라는 줄기가 돋아난 것은 참 잘한 일이고, 교제라는 가지가 뻗은 것도 참 잘한 일이고, 봉사라는 꽃이 피어난 것도 참 잘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칭찬하시지만 결국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바뀌는 이 열매가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한번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이 열매를 내 삶의 풍성히 맺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그러면 이 열매는 어떤 거냐?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느냐? 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보기는 했습니다만, 우리 9절에 보면 명확하게 세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장 9절에 다 같이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결국 우리의 믿음의 열매, 어떤 부분에서 나타나야 되고, 어떻게 맺어야 되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그리고 뭐죠? 진실함의 열매. 아멘. 진실함의 열매. 자, 이 세 가지를 오늘 이 시간 잠깐 좀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나에게 정말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농부가 되셔서 내 마음밭에 믿음의 씨앗을 뿌려오셨는데, 예배도 좋고 뭐 교제도 좋고 봉사도 좋지만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의 열매가 내 삶에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착함이라는 것이 뭘까요? 착함. 물론 착하다고 하는 것은 뭐 버스 타고 갈 때, 지하철 타고 갈 때 어르신이 오면 자리를 양보해 드리는 것도 착한 일이고, 뭐 엘리베이터 탈 때 먼저 탄 사람이 뒤에 누가 들어오면 버튼을 눌러서 그분이 탈 수 있도록 자리를 내드리는 것도 착한 일이고, 뭐 그렇죠. 뭐 쓰레기를 줍는 것도 착한 일이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는 것도 착한 일이고, 뭐 작은 호의에도 감사하는 것도 착한 일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착한 일도 다 착한 일이지만, 자, 오늘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착함을 좀 더 심플하게 정의해 놓은 구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 그것을 여러분과 잠깐 나누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저는 예수님이 착함의 정의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를 원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착함은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자, 46절, 47절 마태복음 5장. 자,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제가 심플하게 정의를 해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착함은 뭐냐 하면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 착한 것입니다. 좋은 일이라면 내가 좀 더하는 것이 그게 착한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착함이란 더하는 것이다. 더하는 것이다.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좀 더 내가 더 하는 거죠. 더. 내가 이만큼이면 됐어가 아니라 그런 한계를 여러분 스스로 뛰어넘어서 내가 조금 더 하면 그게 착한 거예요. 착한 겁니다. 남보다 더 하는 것. 좋은 것이면 더 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더 하는 것이 착한 일이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해두었어요. 자, 38절부터 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그건 착한 일이 아니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착한 일은 뭐냐? 39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는 것이 착한 일이다. 이게 착한 일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너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는 것이 착한 일이다. 자,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명을 드렸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 자, 보통 오른손잡이가 누군가의 뺨을 치면은 왼뺨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여러분, 오른손으로 왼뺨을 맞는 것도 수치와 모욕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아무리 나의 상사라 하더라도,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고 또 나의 부모라 하더라도 뺨을 맞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모욕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모욕적인 것은 뭔지 아세요? 오른편 뺨을 맞는 겁니다. 왼뺨을 맞는 것은 아프기만 할 수 있지만 오른편 뺨 한다는 것은 손등으로 치는 것을 말하거든요. 손바닥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손등으로 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을 더 놀리는 것입니다. 모욕을 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모욕을 받았을 때 왼뺨도 돌려드는 겁니다. 나를 모욕하려고 작정한 사람들에게 왼뺨도 돌려주어서 오히려 모욕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놀래키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 친구 봐라. 내가 손등으로 치는 것은 이 사람을 내가 얼마나 모욕한 것인데 왼뺨도 치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람은 분명히 나와 다른 사람이구나. 결국은 나를 조롱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 사람이 기대하는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남들에게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감동을 주는 이런 원리, 이런 역설의 원리, 이런 파라독스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문하신 것입니다. 이게 착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엘베 버튼 눌러주는 거, 가다가 쓰레기 줍는 거, 어디 가서 기부 한 편 하는 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신앙인이 맺어야 할 착함의 열매는 뭐냐? 누군가 너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때 그것을 기분 나빠하거나 그리고 대로받고 말로 갚거나 이러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오히려 조롱한 사람이 멋쩍게 만드는, 조롱한 사람이 미안하게 만드는, 이렇게까지 나올 줄 몰랐다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런 착함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밖에 봤던 시절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욕을 받고 그런 조롱을 받고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내고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그 모든 모욕을 견뎌내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고 멸시를 하고 나사렛의 왕 유대인의 예수 이러면서 죄패를 쓰고 그리고 사람들이 놀리고 그랬을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이 오른편 뺨을 맞는 심정이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않으시고 그 십자가 밑에서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대받아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감동을 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과정.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지만
나를 의도적으로 조롱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왼뺨도 돌려대는 그런 감동.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열매가 얼마나 소중한 열매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열매가 맺혀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소중한 열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원이라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열매가 맺혀지게 해 주시옵소서. 자,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속옷을 가지고 오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자, 여기 고발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사하고 고발한다. 여러분은 아마 누군가에게 빚을 짓는 겁니다. 빚을 졌으면은 그것에 대한 이제 전당물로 속옷을 이제 내놔라. 이렇게 된 거죠. 속옷을 내놔라. 자, 옛날 사람들의 옷은 뭐 우리가 이렇게 뭐 언더웨어, 요즘 이렇게 뭐 이렇게 팬티나 뭐 이런 런닝 이런 속옷이 아니고요.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통으로 짠 옷에 구멍이 5개 나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제일 윗구멍에는 목을 내고 양쪽으로는 팔을 내고 밑에는 다리를 내면 그게 옷입니다. 그런 옷이죠. 자, 그런 옷은 그야말로 이 옷을, 그래서 이 옷은 반드시 죄인이, 그리고 빚을 진 사람들이 빚을 준 사람에게 내어주어야 하는 의무였다는 말이에요. 의무. 그건 반드시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겉옷까지 준다는 말은 뭐냐? 이 겉옷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런 외투 이런 것이 될 수도 있고, 추울 때 또 덮고 자는 이불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불이 없으면 그 추운 겨울날 덮고 잘 옷이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겉옷은 아무리 전당을 잡았다 하더라도 해가 질 때 돌려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옷은 그것은 빚을 준 사람의 권리가 아니라 빚진 자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속옷은 빚을 졌기 때문에 내어줘야 된다 하더라도 겉옷은 내가 줬다가도 돌려받을 수 있는, 굳이 주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옷을 주는 것은 의무요, 겉옷을 주는 것은 나의 권리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최소한의 의무만 다하면 되지 나의 권리까지 굳이 포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달라, 너에게 의무를 요구할 때 그 의무만 다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라 이런 뜻입니다. 네가 해야 할 의무, 네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만 다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혹한 예수님의 주문입니까? 그래야 착함이 증명된다. 착함이. 그러면 우리가 착하다는 것이 단순히 무슨 엘베 버튼 눌러주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다. 이런 열매를 주님이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신다. 오른뺨을 맞는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왼뺨까지 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조롱하는 사람을 감동을 주고, 너에게 의무를 원하는 사람에게 너희가 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기하고, 이것이 속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겉옷을까지 주라는 뜻이죠. 또 뭐라고 되어 있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도 동행하라. 자, 오리를 가자고 했으면 오리까지 가주는 것이 그게 그 사람이 원했던 거잖아요. 부탁이잖아요. 근데 왜 심리를 갑니까? 여러분, 여기는 어떤 뉘앙스가 들어있죠? 원래 그 사람이 원했던 마음의 의도는 오리였을까요? 심리였을까요? 심리죠.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서 미안해서 오리만 가달라고 했던 그 마음을 알아차려서 부탁하는 입장에서 자기는 정말 심리까지 동행해주를 원했지만 미안한 마음에 오리만 가달라고 부탁을 한 사람의 의도를 파악해서 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그 사람의 의도를 들어라. 그 사람의 의도는 심리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었을 테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요구한 만큼만 주지 말고 그 사람이 의도한 만큼을 채워줘라. 그 사람이 조롱을 할 때 조롱한 사람을 감동시켜라. 내가 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만 다해도 되지만 나의 권리까지 포기해라. 그리고 그 사람의 요구만큼만 들어주지 말고 그 사람의 의도만큼 채워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는 남보다 더하는 것의 정의입니다. 착함의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씨앗을 심으시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이 착함의 내용을, 컨텐츠를 여러분 잘 아시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조롱을 받으셨지만 감동시키시고 의무만 다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까지 포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부탁한 것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까지 파악하셔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니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착함이라면 주여 나에게도 이런 착함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착함은 남보다 더하는 것이라면 의로움은 나쁜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의로움은 안 하는 것이다. 착함은 더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되면 말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믿음이 시작되면 내가 해야 할 것이 많아지나요? 안 해야 할 것이 더 많아지나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진정으로 믿음의 길에 들었으면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많아져요? 안 해야 할 것이 더 많아져요? 나의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셨구나. 네. 자, 또 다르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성숙되고 성장하려면 해야 할 것을 하는 것과 안 해야 할 것을 안 해야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요? 제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시고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오래전에 제가 사상 이 체질을 한번 검사해봤다 그랬죠. 한의원에서. 그래서 제가 목양 체질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께서 선생님은 이런 체질이시니까 이 체질에 이로운 음식이 있고 해로운 음식이 있습니다 라고 리스트를 주더라고요. 제가 이로운 음식을 쭉 보니까 뭐가 좀 있고 해로운 음식이 쭉쭉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에게 질문하기를 선생님 이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몸에 좋은 음식과 몸에 해로운 음식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다 외웁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러실 겁니다. 그렇게 둘 다 지키기 어려우시면 해로운 것이라도 먹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로운 것을 먹는 것보다 해로운 것을 안 먹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진리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이로운 것을 하는 것보다 해로운 것을 안 하는 게 더 중요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컨대 시편 2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뭐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의 정의가 아니하며가 제일 먼저 나와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다.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가 나오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도대체 사랑이라는 정의를 설명하는데 아니하며가 훨씬 더 많아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이 많은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도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안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디모데전서의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읊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일구이연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을 설명할 때도 아니하며가 훨씬 많고요. 사랑장의 정의도 보면 아니해야 될 것이 훨씬 많고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도 아니해야 될 것이 훨씬 많고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믿는 자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라고 설명했어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것은 안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는 것은 요만큼이고 안 하는 것을 안 하지 못하면 믿음은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그것이 바이러스가 되고 그것이 잡초가 되고. 그래서 이 기운을 다 잡아먹어요. 다 잡아. 신앙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 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자, 여러분, 내가 뭣도 하고 뭣도 하고 뭣도 하는 것으로 자랑하지 마세요. 안 해야 할 것을 얼마나 안 하는지를 체크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 안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 잘 알아요. 여러분이 잘 압니다. 내가 뭘 안 해야 되는지. 안 해야 할 것을 안 하지 못하고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면 믿음은 절대로 자라지 않아요. 아무리 위에서 쏟아부어도 밑에 구멍이 나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담길 수 있겠습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죠. 그러므로 물을 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밑 빠진 독을 메워야 합니다. 그게 안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이에요. 착함은 해야 할 일을 더 하는 것이고요. 의로움은 안 해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맺어야 할 두 번째 열매예요.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진실함이라, 진실함. 진실함은 따라합시다. 다 하는 것이다. 다 하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에요. 남김없이 힘을 분산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세 번째, 그게 진실함이에요. 그게 다 하는 것이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에베소 5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지난주에도 제가 지지난주에도 설명드렸듯이 에베소는 어떤 도시냐면은 벌교 가면 뭐 자랑하지 말고 여수 가면 뭐 자랑하지 말고 했듯이 에베소에 가면 돈 자랑하지 말라.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지 몰라요. 무역의 도시.
그 무역의 도시에서 그들이 믿는 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아데미 신이에요. 아데미 여신. 가슴이 24개 달린, 여인의 유방이 24개가 달린 그런 아데미 신상이 있어요. 그 아데미 신을 3000년간 믿어온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근데 그 에베소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교회가 생겼잖아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게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내가 아데미 여신이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서 우리에게 물질 만능의 마음을 채워주는 그런 여신으로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축복을, 보이지 않는 하늘의 복을 믿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도 있겠지만 일부는 아데미 여신과 같이 하나님이 더 풍요를 우리에게 줄 것 같아서 그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기이한 사람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신앙생활의 동기가 순수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래도 저 아데미 여신보다 하나님이 더 대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데미 여신이 주는 축복보다 더 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기이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믿어보니 하나님이 뭐 우리에게 돈을 주시나? 아니죠. 그러면 이제 아데미 여신을 섬기던 사람이 신을 갈아탄 거잖아요. 아데미 신을 믿다가 하나님의 신으로 갈아탄 것밖에 없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실망을 하게 돼요. 에이, 잘못 믿었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안 주시네. 자, 그러면 이게 신앙을 버릴 수도 없고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애매한 상황이 되어서 뒤로 뭘 하느냐? 아데미 신을 다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되 돈도 사랑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에베소 교회에 아주 파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몸 따로 마음 따로, 겉 따로 속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교회에서 믿는 하나님과 세상에서 믿는 신이 다른 거죠.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찬양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어쩔 수 없이 나는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 최고니까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그래서 이중생활을 하게 되고 그게 진실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들키면 혼나니까 은밀하게 그냥 안 하는 것처럼 마치 교회에서 볼 때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실제 삶에서는 다 호박씨 까는 이런 일들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중앙성소가 있지만 지방성소라는 것이 있어요. 지방성소. 자, 그 중에 지방성소 중에 하나가 텔 아라드라는 지방성소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지방성소를 보시면은 저게 이제 한 마을인데요. 한 마을에 여기 이제 원래 뚜껑이 덮여 있었는데 이제 풍화장에 의해서 다 날아가고 이제 터만 이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그 엔트런스 타워 이제 뭐 이렇게 출입구 있잖아요. 출입구가 있고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이방인의 뜰이 있고 뭐 이제 상이 있고 홀리 플레이스 뭐 이렇게 거룩한 장소 그죠? 그다음에 스탠딩 스톤 뭐죠? 주상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홀리 오브 홀리즈라고요. 저기 이제 지성소. 자, 그다음에 알타 인센스 저게 분향단. 자, 그렇게 이제 지성소 그림이 있는데, 자, 지방에서 성소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섬기던 곳이었는데요. 자, 그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방성소예요. 여기 지방성소. 요 지방성소가 지금 이렇게 하찮아 보이지만 위에 이제 지붕이 있고 이렇게 막이 쳐 있어서 이게 거룩한 장소 중에서 거룩한 장소였거든요.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이
앞에 있는 이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자, 고개 두 개가 있죠. 저게 이제 그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그리고 저 뒤에 있는 비석같이 생긴 것이 주상입니다, 주상. 자, 근데 각각 두 개씩 있어요, 두 개씩. 알려진 바에 의하면 왼쪽에, 여러분 보시는 왼쪽의 것은 하나님을 위한 분향단이고 주상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세라신을 위한 분향단과 주상이에요. 실제로 그들은 이렇게 성전에서 두 신을 섬겼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예배하고 아세라신에게 예배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는 예배하지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또 아세라신에게, 풍요를 주는 신에게 예배를 했던. 여러분, 저것을 히스기야가 깨부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주상을 타파했다는 말이 그겁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타파한 것을 이스기야의 아들 15년 생명연장에 태어난 아들이 므낫세였잖아요. 그 므낫세가 또 그걸 갖다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했다면 절대로 저런 지성소를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만 있어야지. 분향단 하나, 주상 하나가 있어야지. 어떻게 두 개씩 이렇게 갖다 놓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여보, 나는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정말로 진짜 사랑한다. 제일로 사랑한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옆집에 있는 여자. 이래버리면 그 사람은 뺨때기가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 부부관계는 첫 번째, 두 번째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건 유일한 개념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한다 하더라도 두 번째 아세라상을 사랑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왜? 그건 진실하지 못한 거니까.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평생을 놓고 기도했던 기도문 중에 하나가 그런 것이 있어요. 무엇에도 흔들리지 마라. 무엇에도 겁먹지 마라.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 부족함 없으리니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리라. 그게 솔로 디오스 바스타죠. 솔로, 오직, 디오스, 하나님, 바스타, 만족한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노라. 마더 테레사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유일한 문장 하나가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함이 없으면,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고차원적인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가장 우리가 맺어야 할 가장 고상한 열매예요. 착함은 뭐냐? 남들이 안 하는 것을 내가 좀 더 하는 것이 착한 것입니다. 의로움은 뭐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진실함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맺어야 할 이 아름다운 세 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질 때 신앙의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땅에 씨를 뿌리시고 얼마나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건 줄기를 뻗는 것이 불과하다. 우리가 교제의 영역을 넓히고 그것은 가지를 뻗는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봉사를 열심히 하고 그것은 꽃을 피우는 것에 불과하다. 열매가 필요하다. 그 열매가 뭐냐? 착함이다. 남보다 더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조롱과 멸시 가운데서도 오히려 조롱하는 사람을 감동을 주고, 내가 의무만 다해도 되지만 나의 권리까지 포기할 줄 알고, 부탁한 것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의도까지도 파악해서, 저 사람은 모리를 가자고 말했지만 심리를 가지는 것이 그분의 의도라면 내가 그렇게까지 하겠다.
그런 마음이 착함이죠. 의로움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뽑아야 할 잡초들을 뽑는 것,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밖에 없다. 진실함은 뭐냐? 그것은 가장 최고의 열매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절대로 다른 것이 개입되지 않는 것, 하나님만으로, 솔로 디오스 바스타, 오직 하나님만으로. 주상을 2개 갖다 놓고 분향단을 2개 갖다 놓고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척결하고 오직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에 맺어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신앙을 심으신 농부로서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따라합시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더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가는 우리 오산 침례교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설교는 했지만 저부터 찔림이 많은 대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착함의 열매를, 의로움의 열매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돌아보고,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이런 화려한 것보다, 보이는 것보다 정말로 우리가 더 하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안 하는 것이 있게 해 주시고, 다 하는 것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주님 앞에 맺어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결단하고 돌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유일한 문장 하나, 솔로 디오스 바스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